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교육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의 5가지 핵심 사명 중에서 예배와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5가지 핵심 사명 중에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너무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배움을 놓지 않고 살아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경 교육이 중요한 것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펴두시고요. 이 앞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이 선교 사역의 완성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성경 교육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케리그마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루이스 쉐를이라고 하는 학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부른 것이 47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47번.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른 칭호는 전도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선생입니다. 선생. 랍비, 선생 같은 말이죠. 이 선생이란 말은 복음서에 4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물론 이 케리그마, 말씀의 선포, 설교하는 역할도 많이 감당하셨지만 디다케,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의 역할도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교육은 매우 긴급하고 그 당시에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열정이 불같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착실하게 가르침받고 양육받는 것이 없으면 결코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전한 성경 교육보다 신자의 성장과 교회의 건강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진지한 성경 교육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서도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신앙교육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 성경이 신자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 교육의 유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도 있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순간 십자가를 보니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혹시 이런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감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힘쓰거나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거나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특별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구원의 안내서이다. 성경의 목적은 인간들이 그들 자신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할 수 있는 구원의 사실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데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구원의 안내서.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다.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다. 네. 물론 성경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영역의 사실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님만이 계시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어지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져야만 합니다. 성경 교육의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화를 위한 가르침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성화를 위한 가르침. 성화를 위한 가르침.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16절은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루아흐. 이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체밖에 없었는데 마치 시체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2장 7절의 표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이 성경은요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가. 죽어도 천국 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멈춤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은 성화를 위한 가르침 중에 먼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교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책망이 있어요. 책망. 잘 아시죠?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거짓된 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비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깨닫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책망이에요. 세 번째로 바르게 함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죠.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여 교정하고 올곧은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한다. 책망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책망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가 있어요?
의로 교육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 어거스틴을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초등학교 중퇴자였던 D.L. 무디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죄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절도범이었던 조지 뮬러를 고아 양육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변화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 교육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성화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교육을 떠난 영적 성숙, 성경 교육을 떠난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경 교육을 떠난 성화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많은 수의 성도가 모이고 건물을 크게 짓고 확장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수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침받고 훈련되어져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이 구절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선한 사역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도 받고 위로를 받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들었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으니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결국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숙, 깊이 있는 생각,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순하고 맹목적인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활하고 광대하고 또 깊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단지 설교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성경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제대로 된 성경 교육 없이 성경을 그냥 읽게 내버려 두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을 읽으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자동차 열쇠 한 묶음을 청소년의 손에 쥐어주고 자동차를 한 대 주면서 운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에 수천 배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성경을 배우고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것은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의 5가지 핵심 사명 중에 성경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 핵심에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교육은 단지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처럼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성경 공부든 제자 훈련이든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변화를 목표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교육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언젠가 영국을 방문한 한국 목회자가 영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흥했던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텅 빈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인이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깊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교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주의 제자로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